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이제 주일날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오늘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짧게 찍을까 해요. 이제 뭐 제가 많이 들었던 김성수 목사나 아니면 또 침례교 쪽의 목사들, 침례교 특징 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유난히 복 받는 것을 그냥 번영신학 이렇게만 치부해버려요. 이제 번영신학과 이제 모양은 같은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복을 안 받아요? 복 받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도록 먼저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은요, 이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인데요. 이 시험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다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것들을 두어요. 그걸 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즉 시험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마, 마귀, 세이튼, 악령 얘네들이 합니다. 뭘 가지고 하죠? 뭘 시험하죠?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속에 내면에 숨어있는 것 그리고 숨어있는 그 부습 옛 것이 행동으로 나잖아요. 근데 내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압니까? 내 자신을? 내가 그런 허물진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걸 내 스스로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쓰러질 수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고, 원수마귀는 싫어하겠죠.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죠. 만약에 시험에 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욥은 벌써 죽었어요. 욥 아시죠? 욥. 벌써 지옥 갔어요, 욥은. 그런데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면적 변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안 주어지세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네샤마라고 하는 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옛날에도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그 마른 뼈들에게 루악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플러스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네샤마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도 주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쓰임의 하나의 이제 세리머니 같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법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소위 요셉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이방인들에게 주는 계명을 받죠. 근데 이 계명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내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란 형태로 나타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속 안에 변화된 것을 가지고 산 양심을 가지고 행한 그 의는 정녕 우리를 살리죠.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도 그 의의 겉옷입니다. 자, 그걸 입고 우리는 이제 구원에 동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욥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양으로 바로 의를 행했는데 그 행한 의의 원천은 뭐냐면 욥이라는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의 의.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그와 같은 자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행한 그 의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 내면에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입으로 자꾸만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친구들의 말은 말뿐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자기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모든 말들은 옳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또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 suffering. 왜 주시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왜 그러시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순종함을 배운다. 그 고난에서 그 순종이 온전히 되려면 뭘 버려야죠? 바로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 역할, 그 역사, 그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실 때 그 야곱이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꾀돌이, 우리 인간이 다 야곱인데 저도 야곱이고요. 이 꾀들, 이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고난의 세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나중에 이제 야복강에서 결국 그의 환도뼈가 지금의 이 고관절이 있는 히프를 싸고 있는 그 뼈가 환도뼈예요. 그걸 쳐서 절름발이가 되죠. 그래서 일생 절름발이로 살면서 야곱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야 됩니다.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된다?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우리 8일째 할례 받잖아요. 8일째 되는 날, 그 초실절 날, 그게 오늘날 주일이고, 그날, 초실절에 곱게 곡식으로 간, 그 진설병, 말씀의 병, 그거를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다 깨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그 모든 약속이 헛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체 가운데 온전히 다 깨져버리는 우리의 모든 가진 자아가 다 깨져버리는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세우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복을 받으면서 이게 복이에요. 기쁨. 무엇이 오죠? 지족하는 마음. 아무리 어려워도 아멘.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 돼서 온갖 보화가 다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 복이지만 이 땅에서는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생과 내생, 내생과 이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게 몸도 잘 되고 또 이 세상의 일도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됐죠. 내 영혼이 온갖 자유를 누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심과 경건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도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느 하나에 묶이면 많은 목사들이 하나에 묶이면 자기식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 꼭 복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 정동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들으면서 저분도 참 열정과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오고 또 두 번째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참 저분도 나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 가는 그 복의 길을 알면서도 본질적으로 또 다른 측면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느냐? 복 받아요. 단 겉으로만 나타내면 속 안에 변화되는 믿음,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것으로 변화받은 경건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의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그 행한 것으로도 상을 받습니다. 상을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도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보배는 뭐예요?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는 천국에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만 그것만 주느냐? 안 그래요. 네가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높아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다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다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믿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복만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말씀을 얘기해 주니까 떠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만을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 죽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위험해요. 오늘 그 위험성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즉 어떤 위험성에 관한 단어 얘기를 안 해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네,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3장 28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3장 28절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뭐 막 신성모독을 아니죠. 모독을 하고 이 블라스페미라는 단어인데 블라스페미를 해도 살아요. 블라스페미. 그런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모든 비방도 다 용서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요 판타는 이 판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판타라는 말은 그곳 every라는 뜻이에요. all이 아니에요. every. 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신성모독이죠. 사심을 영원히 묻지 못하겠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마치 요거 어떻게 실수로 성령 회방인지 잘 몰라. 성령 회방이 뭔지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 몰라. 그런데 이걸 범하고 나니까 죽는 거야. 이거 얼마나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입니까? 그런데 자,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He that shall blaspheme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 대항해 모독하게 될 그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shall blaspheme입니다. shall blaspheme요. 참 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부정과거고 과정법인데 여기서는 shall blaspheme이라고 했어요. 부정과거니까 과거로부터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여기 blasphemy 한 사람 부정과거 여기 나오죠. 부정과거 능동태고 가정법이에요. 3인칭이고 가정한 겁니다. 뭐를요? einst pneuma 요 pneuma 아시죠? 성령을 어떤 성령이에요? 아리온 아주 놀라운 이게 아리온 여기 형용사예요. consecrated 아주 성스러운 성령에 대해서 blasphemy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적 행위를 취한 자들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 재밌는 단어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에노코스 요 에노코스라는 요 단어 그래서 에노코스의 의미를 여기 살펴봅시다. 에노코스의 의미 이거 안 나오네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에노코스 요게 뭐냐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여기 in danger of eternal damnation 영원한 저주,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 반드시 신성모독 모르고 했는데 신성모독 했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게 어떻게 가다가 말 한마디 이렇게 딱 잘못하니까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요 신성모독은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뽑아볼게요. 여기 성령을 모독한 거 신성모독은 실수로 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범했으니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주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이 있어. 너 이거 반복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in danger. 나가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던진다니까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질 위험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나중에 살인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면서 그 육체의 죽은 행실을 반복하면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죠. 악한 영의 미혹으로 세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헤이긴 목사가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한 자기의 그 직접 경험한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여자분이 이제 목사 사모인데 유난히 이제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자기가 아쉬워하는 게 자기가 세속에 나가서 살았으면 이 미모 가지고 참 많은 걸 했을 수 있겠다. 여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 자기가 잘생겨 가지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그 마귀에 그와 같은 미혹으로 결국은 이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랑 이혼한 거지만 나가서 이제 세속에 물들면서 호텔 방을 전전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이 헤이긴 목사가 직접 가서 그 여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래요.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대로 살래요. 라고 했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는 마지막 세속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여기다 기록한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할게요. 회개하셔야 보세요. 육신의 죽은 행실로 양심과 경건치 않으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건치 않아? 죽은 행실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육신의 행실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세속을 버리지 않는 것을 고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마귀가 하는 거고요. 고난은 죽은 행실의 반복된 허물의 보응이에요. 죽은 행실을 자꾸만 반복하죠. 그러면 암도 걸리고 온갖 어려움이 다 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모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해서.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모든 자에게 온몸을 다 씻어줬다고 하면서도 발을 또 씻어주시잖아요. 그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족식을 저는 회개로 봤어요. 발이 이게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씻어주고 세족식. 그러면 내가 씻어준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사도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짓는 그와 같은 죄들을 위해서 책망도 하고 일깨워주기도 해야 되죠. 네. 자, 오늘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뭐 잘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오해들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뭐 그분들 말씀도 옳다고 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시험한다고요. 막 뒤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두 번 범한 거 가지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범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멀리하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은 자들에게 복 주신다? 당연히 복 준다. 단 넘치고 막 지나치게 주느냐? 안 주신다. 그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거는 당연히 주시죠. 그것보다 더한 명예, 더 높아지는 것 잘 안 주세요. 완벽해지면 줄런지 모르지만 안 주십니다. 필요도 없거든요. 그거 막 세상에 높여져 가지고 막 대통령 근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트럼프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저렇게 안 믿는 자에게서 뽑아가지고 저렇게 일을 시키는 건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택함의 약속이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써서 세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되고 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뭐 기독교 안에 뭐 얼마 전에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용훈 목사 그런 사람들 뭐 윤 대통령 이 사태를 뭐 반대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제가 초짜백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이제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하는 신앙적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늙은 할아범, 할망구 같은 그 목사들은 왜 저러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성도를 위해서다. 첫째는 제가 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한마디로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그릇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 목사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 하는데 없겠다고? 없습니다.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타락한 목사들이 어떻게 신학교를 나와서 타락하는지 찍은 거 있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 책망?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텐데. 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가짜예요. 왜 교회 나와? 상처 안 받는 저 불교에 가지. 불교 가면 상처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 받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가짜 교회들 많아요. 돈벌이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네들 조직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우리 모친이 다니는 그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단이고 가짜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것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요. 꼭 지옥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보시죠? 마지막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따라 이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단과 고통의 길로 가는 직전에 와 있다는 점 깨달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옳은 건 옳다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해야지. 그런 거를 뭐 하나님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이 가짜 목사야. 자, 그럴 거 없이 뭐 천주교고 뭐고 사단이 장난질하는 데 가서 아멘 하면서 불교 불러가지고 불교 속에서도 왜 가끔 일요법회래. 걔네도 일요법회라는 거래요. 성철 때 이후로. 거기 가서 뭐 똑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것 같은 이 감리교나 이 성결교회야. 거기 가서 목탁 두드리는데 가서 같이 거기서 너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예불 하게 그렇게 하지. 네, 여기 얘기해봐야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